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아름다운 교회 표호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교회예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52번째 마지막 2014년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올 한 해를 이렇게 오늘까지 지내면서 이 한 해 동안 가장 기분 좋은 어떤 사연, 사건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뭐가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2014년도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14년도 올 한 해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사고는 또 뭐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어떤 일에 기분이 좋았고 어떤 일에 함께 가슴 아파했는가를 인터넷을 제가 뒤져봤어요. 기분이 좋았던 사건은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저의 마음과 너무나 비슷했고 한국 사람이 2014년도에 가장 가슴 아팠던 첫 번째 사고가 세월호였고 두 번째가 유병헌 씨 도피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막 뒤지다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어떤 글을 제가 읽게 되어졌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안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 택시 기사들이 있대요. 이 다람쥐 택시 기사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택시는 고객이 원하면 어느 장소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이 다람쥐 택시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왕복해서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사실 택시 기사들의 정신에는 좀 위배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안산에서부터 저 팽목항까지 고속도로에서 4시간 왕복을 하면 8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매일 20명이 교대로 안산에서부터 팽목항까지 20대가 매일 20대가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시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또 싣고 오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했대요.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이 약 200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세상이 아파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과연 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사고가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금을 좀 걷어서 그 아픈 사연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가지고 갔다가 다시금 가지고 왔어요. 기부금을 받지 않아서 제가 다시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했던 제수처의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도에 이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기도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해마다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렇게 아파하는, 가슴 아파하는 사연이 있을 때 과연 믿는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고, 아니 뭘 하고 있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하면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울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슬픔을 당한 이러한 이웃들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후반기에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상 가운데 교회를 태동시키는 이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가정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큰 아픔을 우리들에게 안겨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내가 배운 대로 보면 알고 계셨을 것이고 막을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혹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저는 이 학생의 질문을 목사인 저에게 그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성경의 한 사건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중학생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요. 그리고 우리가 택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며요. 그런데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까지 하나님 스스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다 허물 수 있느냐고. 귀인이 사는 집은 히브리어로 기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큰 집, 커다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잿더미가 됐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그 중학생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조국 대한민국에 2014년도 정말 생애 가운데 가슴이 저미는 그런 아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방 나라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세월호 사건과 매치를 시켜본다면 하나님께서 2014년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망하게 하고 영원히 멸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포로의 아픔과 고통을 준 것은 다시금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귀인의 집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뭐하라고? 경험하라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털어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아픔을 2014년도에 주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죄 문제에 있어서 들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욕을 합니다. 나쁜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용어가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라고요? 우리는 들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들켰어요. 죄는 이 차이예요. 오늘 이 가운데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정말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누구 앞에서도 단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자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가 들킨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 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라고 하는 이 배는 일본에서 사용하다가 수십 년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것을 팔았고 그거를 구입해서 그리고 그날만 첫 운항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끊임없이 운항을 했고 그 전에도 선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배를 이끌어 왔을 것이고 그리고 화물을 실었을 때에 평행수를 뺐을 때도 늘 하던 습관대로 했을 거예요. 승무원도 똑같고요.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도 기관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날만 정신이 해이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 하나님께서 그 배를 물속에 잠기게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제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박 목사인 나 개인에게 아니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선택해라. 너희들이 받을 벌을 선택해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희생이 없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그 아픔에 고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역대하 6장 40절부터 42절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자정해 계시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누가 지은 성전에서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내가 이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누구의 이름을 대고? 솔로몬의 이름을 대고 구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행하였을지라도 너희들은 솔로몬의 이름,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요 앞에 쌓은 그 공적을 통하여서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는 그 성전에서 자정하고 계시다가 너희에게 닫힌 하늘을 열게 해줄 것이고 메뚜기가 소산을 먹는 것을 멈추게 해줄 것이고 질병을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 줄 아세요? 솔로몬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성도들이 취해야 될 세 가지 지침서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회복해야 돼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소선지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600년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때가 586년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율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행해지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들을 벌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이 패악한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 벌해야 맞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왜 가만히 있어? 마치 12조로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면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아랫사람이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윗사람에게 말할 때 고분고분하게 말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얘네들 잘못하면 벌해야지. 당신이 도대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버릇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릇없다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신기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해서 울분을 품고 있는 그 하박국의 호소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를 향하여서 분노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진정한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나 무분별한 궁중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분노하고 그 분노를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데
써야 하고, 외상을 경험한 후에 더욱 강인한 힘이 생기듯이 외상 후 분노,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를 고쳐 나가야 한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NS를 통해서 막 분노하고 막 들끓고 공중의 심리를 막 통해서 냄비근성, 이게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 재난 시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그게 그 시대의 아픔을 고치고 치유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재난을 당했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즉 가진 자, 갑, 그들의 침묵이에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노해야 돼요? 교회가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해야 돼요? 공중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분노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일할까? 내가 실력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그 포지션에 가서 이러한 병폐를 또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울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12월에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뭐예요? 땅콩 리턴? 조현아? 우리는 가끔 그 비행기를 타잖아요. 안 타십니까? 다 아시아나만 타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비행기가 뭐 자가용이야? 아니면 뭐 자전거 페달만 받으면 이렇게 갈날에다가 돌아서? 내가 그 문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내 나름. 내가 기사를 통해서 발견한 게 그거야. 역시 술은 하면 안 된다. 술이 결론이야. 술이. 걔가 비행기 타기 전에 술 먹었대잖아. 승무원이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 땅콩 주면 난 정말 감사할 것 같아. 그것도 나눠서 주지 않고 봉지채로 주면 얼마나 좋아. 한 봉 다 줬네. 나만 그래? 한 봉 다 줬대잖아. 그리고 걔가 남이에요. 승무원은 어디 칸타스에서 잠시 빌려왔어? 대한항공 직원이잖아요. 자기가 부사장이라며. 자기 가족 아니에요? 식솔 아닙니까? 무슨 의식이 없어요? 동료의식이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자기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들어가서 직원교육, 정신교육을 시키면 되고 서비스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고 해야지 맞지.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은. 내 술이 들어가니까 없어지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술은 모든 죄의 출발 지점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적당히 마십니다. 그래요. 노아도 그랬어요. 항상 적당히 포도주를 먹겠다고. 그런데 사람은,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분에 따라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코가 삐뚤어지게 먹을 때가 기분 따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더러울 때 술을 더 먹게 된다고. 좋을 때도 더 먹게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더 먹게 되고. 그러니까 술은 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5년도에 실수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얼굴에 마른 버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른 버짐 아시죠? 마른 버짐은 왜 생기는가? 영양이 결핍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마른 버짐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른 버짐이 있다고 쉽게 세상을 포기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마른 버짐이 영적 버짐으로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마른 버짐이 얼굴에 활짝 피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감추네. 자꾸만 버짐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네. 그리고 거룩한 척을 하네. 말씀을 보는 척을 하네요. 기도를 하는 척을 하네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은혜의 강이, 은혜의 송수관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표정이 없어요. 은혜 받은 모습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삶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데 고통할 때가 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극도로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 극도로 도움을 사랑해요. 이 두 가지가 이 땅 가운데 팽배해져 있으면 이때는 말세입니다. 땅콩 리턴,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극도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를, 이런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민 자본주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 언론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천민 자본주의 나라라고, 가진 갑의 행포라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제가 2014년도,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그거예요. 가졌으면 나누자, 베풀자. 가졌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너무 티내지 말자고. 제가 호소하고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다 해서 제가 가진 사람들 다 내놓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리라 그랬잖아요. 누리세요. 누리는 만큼 뭐 하라고요? 나누라 그랬잖아요.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뭐의 밸런스, 균형이 없어요? 내가 누리는 거에 비해서 나누는 게 너무 부족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이것을 어디가 보고요? 세상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부패했다 그래요. 건물 자체는 부패하지 않아요. 이게 125년 된 건물인데 부패했습니까? 썩었어요? 곰팡이가 나서?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부패하고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비행기를 못 뜬 것도 아니야. 그 비행기 우리 배 타고 온 거 아니라서 비행기 타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또 비행기 탈 사람 많으니까 비행기를 탑승을 했어요. 탑승구에서 딱 타면 비행기가 뒤로 쑥 빼요. 이제 요때 이제 뜨겠구나 이래요. 다시 딱 해갖고 활주로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 이래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요 상태에서.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없었어요? 300 몇십 명에 배려하는 마음이 단 털끝만큼도 없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무서운 거는 옛날 같으면 가진 자가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게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놓고 녹음도 하고요. 대놓고 막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쏴. SNS를 통해서 야, 비행기가 오다가 갔다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내리고 다시 가는데 30분 더 걸렸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비행기가 내린과 동시에 세상에 다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 세상은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알아, 다 알아. 실시간으로 다 알아. 실시간으로 다 알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 지침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회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2014년도 사건 사고들을 보내면서 제가 여호수아 7장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그냥 훅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품을 팔지 않고 여리고성을 그냥 매일 돌아서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리고성의 두께가 약 7m 된대. 말이 7m지. 7m면 저 정도, 여기서부터 저 정도 되는 거의, 그죠? 이 두께가. 근데 그거를 뭐 드릴로 뚫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망치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성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성. 이름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아요? 거대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걔는 아이 같은 성이야.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성도 아니야. 그냥 가갖고 그냥 비켜 이러면 될 줄 알았어. 안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을 훔쳐갔어. 도적질했어. 그게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야. 훔치간 놈이 누구라고? 아간.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돼? 우리 같으면 아간은 죽었어, 한 분.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너 죽어야 돼. 너 이 공동체에서 나가. 걔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아니, 이 시대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기해요. 아간이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아간이 했다 단수로 쓰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는데 그 죄를 이스라엘이 지은 죄라고 표현하고, 그 죄를 누가 회개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이 뭐예요? 잘못은 아간이 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아간 혼자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민족을 책임졌던 누가요?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오늘 이 땅에는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탔던 비행기만 리턴 안 되면 되고, 내가 탔던 배만 안 뒤집히면 되고, 내가 타고 가는 차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 고통해요, 아파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야.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민족이, 지도자가. 사고가 났는데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어. 교회가 문을 닫는데, 범죄하고 죄를 짓는데 함께 책임을 지고, 그거는 목사 탓이지 성도의 탓이 아닌 거야.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잘못하면 목사 탓이 아니고 성도 걔만의 탓이야. 네 성도 네가 해결을 해야 돼.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마치 반긍정 조화라 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에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아픔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시편 58편 56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아프면 혼자 울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함께 울어야 돼요. 아프면 함께 울어야 돼요. 질병은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면 나만 그곳에 안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병에, 그 환경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돼.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예요. 너무 좋은 환경과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아파하지 않아요. 박현주 선교사님이 약 한 달 가까이 호주에서 있으면서 했던 결론이, 호주보다는 키르기즈가 좋대요. 이유가 딱 하나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그 땅이 더 있는 것 같아서. 풍요로움을 안 받겠어요? 성도들의 여유로움을 보지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다 받을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요.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비록 그곳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생활을 해도 영적인 그 갈급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민족이 약소국가 아니에요. 배상면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 가운데 10%의 축복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학구열이 높아서 대학교 가기 싫어도 그냥 밀려서 대학교를 갔는데, 그것이 나는 축복인 줄 몰랐는데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2% 안에 해당되는, 아니 1% 안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느낌이 없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불안하면 찬 거예요. 이러다가 맞지, 이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지지, 이러다가 들키지. 초장이 들키면 좋은데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서 여기까지 와 있으면 스스로 한번 오늘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이 뭐가 됐든지 불안한 것이 있으면 죄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맞지, 이러다가 맞지 하면 때가 다 찬 거야.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면 그때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더 하나님이 인내의 끝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처럼 옷을 찢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 반드시 이 땅은, 반드시 고통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 2015년도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파송할 때 선정한, 교육자들이 선정한 2015년도에 부를 찬양이 나를 통하여요. 나를 통하여. 우리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